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습니다. 바로 왕이 굉장히 강한 왕이고 권력을 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니 그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10번째 장자 첫째 난 것들이 다 죽게 되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굴복하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바로의 군대를 전멸시키셨는데 그 모든 위기가 다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 말씀의 이유를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을 따라 갔어야 하는데 그들의 그 음성에 불순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들의 그 광야 생활 40년간의 고통을 온전히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지요. 오늘날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성,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으로 완고함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결단코 약속하신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경고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령에 대해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태초의 시간대 오직 흑암만 가득하고 공허함이 있고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세계도 존재하지 않던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근원은 태초에 이르고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서 태초에 존재했던 이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삼위가 온전히 한 분이신 하나님임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온전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날까지 인간 세계 속에 나타나 주님의 섭리 속에 이 모든 세계사를 주관하시고 마침내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끝을 이루사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서 그들의 백성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의 길로만 인도하시는데
불신한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며 믿는 자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지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만 주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바람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이 저 산등성이 위로 넘어가서 지나가고 있구나. 바람 자체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바람이 흘러갈 때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빨래를 밖에 메어 달았는데 빨래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한쪽 방향으로 끝없이 올라가서 펄럭이면 바람이 우측에서 왼쪽으로 불어서 저 빨래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그 현상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성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바람과 같이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보이시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그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떠나가야만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주가 되시고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쏟으사 온 인류가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사 자신의 부활의 몸을 500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 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아쉬울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는 육신 가운데 거해서 제한적으로 한 지역에 머물러야만 하고 내가 키울 수 있는 제자는 12명밖에 되지 않지만 성령은 영이시라 그분이 오시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하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심으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시지만 저 먼 나라 미국 가운데도 아프리카 가운데도 알 수 없는 부족 종족 가운데도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동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온 땅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한 말을 그가 깨닫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한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사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시요,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요, 그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니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것이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사도 성령의 주관이 필요한 것이요, 마지막 날 죽었을 때에 죽은 성도를 부활케 하는 것도 성령이 행하시나니 성도는 성령 안에서 태어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부활하여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존재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에 이르렀고 오늘날 위례세움 교회를 성령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신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러나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저 땅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육신의 매인 자처럼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는 10명의 정탐꾼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은 성령을 배척하고 마귀의 역사에 발을 들이민 것이 그들이 패망한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 정반대의 길을 감으로 그들의 가나안 여정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40년간 광야 속에서 배회하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의 보살핌 속에, 그분의 긍휼과 자비 속에 생존함으로써 처절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성도는 마음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없고 마음속에 근심만 가득하고 머리로 지식은 알고 있으나 삶으로 그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도리어 그러다가 세상 속에 역사하는 정욕의 마귀, 귀신 마귀에 덫에 걸려서 영혼이 잠들어 버리고 기도가 죽어버리고 예배가 죽어버리고 저 멀리 수면 위로 가라앉아서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방탕의 길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야만 너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셔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그 영원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그리고 진리를 깨우쳐 주실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성도는 무조건적으로 성령의 은혜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모른 척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타락의 길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도 듣지 못한 채 방황의 날들로 들어가든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불순종하면서 내 뜻대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시작점은 굉장히 작고 그것은 눈에 볼 때에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될 것입니다. 한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쪽에 서게 될 것이요, 한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방황의 세월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성령이 말씀하셔도 귀가 닫혀 있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귀가 막혀 있으면 다른 곳에 마음을 쏟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쏟으면 성령께서 계속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누가 제 몸을 막 흔들어요. 봤더니 아는 분이 저를 보면서 왜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 멀리서 손을 흔들면서 제 이름을 계속 불렀는데 제가 다른 생각에 빠져서 똘똘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한쪽은 크게 소리쳐도 알아듣지를 못하면 뜻이 통할 수 없고 함께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소리를 버럭 지어서 저 차가 오니까 피하시오 라고 할 때 들어야 사는데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음악에 심취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경고해도 그 차와 부딪혀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성령은 무수하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말씀과 경고를 듣지 않고 내가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시작되고 그럼에도 그 뜻을 거역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항상 준비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성도가 듣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때 찾아오는 것은 마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를 덥석 물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다가 떨어졌습니다. 제대로 쿵 떨어졌어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잠이 들면 대형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잠이 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영혼의 일은 이 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짧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끝이 없는 세계가 열려진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산다면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제 영혼이 깨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나의 삶의 목적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성도들에게 벌어지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의의 도를 안다고 해놓고 그 이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개가 자신이 토한 것에 뒹구는 것과 같고 돼지가 깨끗이 씻겨놓았더니 다시금 구정물 오물 속에 들어가서 뒹구는 것과 똑같은 처지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와 같이 개와 돼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습니다. 더러운 세상 속에 뒹굴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괜찮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의의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나았으리라. 더 큰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다시는 죄된 옛날의 길로 가지 않겠다는 그런 자신의 결단이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걸고 언약을 맺은 것과 같습니다.
주여, 전에는 제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온갖 더러운 죄 다 저지르면서 방탕하며 살았지만 이제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오직 나의 삶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약속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의 약속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개와 돼지와 같이 오므리에서 범벅이 돼서 세속적으로 변질해서 타락해 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여 세상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것이 어찌 믿음입니까? 믿음은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믿음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광야 40년간의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성령의 말씀을 따라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순종하며 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 땅에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 것이요, 가다가 위험할 것 같으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성도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성경이 경고한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하였으나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자들의 길을 또한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옵션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강조한 것입니다. 내가 떠나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고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이룰 유일한 방법은 성령밖에 없으므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교회 안에 성도를 모아놓고 그 교회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서 그 교회체로 천국으로 들여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부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나 예수님 믿고 그러면 교회 가지 않아도, 굳이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도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뭐 산에 가든 바다에 가든 내가 처소 짓고 혼자 예수 믿고 살면 안 되는가?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디를 통해 시작됐고 어디를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 시작됐고 교회를 통해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를 성령이 오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성령을 교회 밖으로 끌고 오려고 그래요. 교회가 없어도 각 사람에게 알아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귀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 선포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단위에 나타나셔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합당한 그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시고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에 맞는 교회 공동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11절에서는 서문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각 교회마다 책망할 것, 칭찬할 것을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성령은 각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모이라는 겁니까? 흩어져서 제각각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까? 교회로 모여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인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영에 휩쓸리고 미혹된 자들은 어디 가서 무슨 은혜를 얻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원에 갔든지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영적인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은 성령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내가 머물고 나를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오늘날 교회에서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유명한 어떤 목회자나 또 좋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성령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은 다른 교회 다른 성도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성령은 예배 시간 속에 나타나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말씀 속에 나타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읽어나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계획이 다 달라요. 각 교회마다 주시는 사명이 다릅니다. 다른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온 교회가 그 공통된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교회 단위로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함으로 오늘날 성령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것을 지식으로만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속에 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성령으로 내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부담되는 말이 있으면 저버린단 말이죠. 담임 목회자가 무슨 말씀을 전하면 부담이 되면 지워버려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온 무슨 설교인지 모르겠는데 그것 가지고 대체하고 괜찮다 괜찮다 위로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드려야 할 말씀이 여기서 선포된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 밑에 가서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아유 부모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이 혼선을 빚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 소속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분별을 못하고 자기가 듣기 좋은 설교만 찾아서 듣고 정작 교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담되어도 들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나 좋을 대로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책망하신다. 오늘날 교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지 못하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개인적인 성향이 조금 나와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향이 어떤 것 같습니까? 바늘로 찔러도 구멍 하나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는 말씀이 저 스스로도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설교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하면 저거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 평상시에 쌓아놓은 얘기 쏟아낸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제가 제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예배에 나와서, 은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고, 온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각자 세상으로 터져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니 교회가 힘이 없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다 같이 달려나가서 그 원하신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저마다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 정작 교회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뜻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공동체의 말씀을 주셨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영적으로 잠들어서 모르쇠로 일관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위례세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성령께서 괴로워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 왜 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고 네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네가 받고 싶은 것만 받느냐?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리고 그러다가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가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깊은 잠에 빠지고 세속적으로 물든 만큼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어서 나중에는 육신적으로는 멀쩡하고 얼굴에 빛이 나고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윤기 나는 인생이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어서 뼈가 마른 것과 같이 죽은 심령으로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성령을 근심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 영혼이 완전히 핍절해서 다 죽은 자처럼 메마른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영혼이 살 길은 이제 곧 회개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요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세상으로 얼룩지고 나의 교만과 오만에 얼룩져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소서. 오늘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듣고 순종하여 영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이여 그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성령이여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소서. 내가 지금 얼마나 죄된 길에 빠져 있는지, 내가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이 언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깨닫게 하소서. 성령이여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죄악에 물들지 않고 내 주신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온전한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의 온 정신을 그곳에 두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해요. 전에는 성령이 말씀하셔도 무관심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완악함과 교만을 벗어버리면 그때부터 성령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감동을 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성경 말씀, 선포된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삶의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 예배의 자리가 내가 살아계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자가 되어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교회는 머물러 있으나 마음에 또한 성령의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바싹 말라버린 영혼이 아니라 그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의 은혜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